위로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요즘같이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로 피곤해 찌들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또는 또 가까운 친구들 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위로, 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자식은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부모는 자식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외롭고 모두 다 지쳐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주는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의 마음, 같이 울고 함께 웃으라는 그 말씀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행복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 그러시는 분도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았죠. 어느 면은 좋은데 어느 면은 또 근심이 가득 차고, 한 가지 근심이 가면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인데 막상 가까워져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 문제 앞에서 그들은 누군가 찾아서 위로해 주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찾아가 주시면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도, 영적 투쟁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자식과의 갈등, 그 다음에 가난과 환난으로 인한 갈등 등 인간이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시련의 극복이요 고난과의 싸움이요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다지 무겁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러길 믿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오히려 세상에 약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또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배로 우리는 힘든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망을 견고히 하여 모든 환난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좋은지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위로의 편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이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내가 많은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도 주시고 굉장히 제가 무슨 문제로 힘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 그러는데 제가 참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밝으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목사님인데 저희 집에 오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권사 바로 됐을 때거든요.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셨죠.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평생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봤어요. 어떤 위로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은혜가 축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라고 불려지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환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 이유가 되었어요. 가난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맹세, 그 다음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의 파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동족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그 다음에 자기에게 멸시하고 주는 핍박, 너무나 많은. 그러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이유. 왜 위로하셔야 되느냐?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모든 위로의 원천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교회는 매일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하여 아주 부유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함 속에서 정말 가난을 한 사람들, 자정함을 안고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흥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통을 굉장히 겪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이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 그 위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받은 위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교회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 누구에게나 사랑, 또 모든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울고 함께 정말 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위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7절에서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환난, 고난, 이 두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움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환난이나 고난이나 다 비슷한 뜻이지만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환난은 욥이 당한 것처럼 재산이나 질병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과의 일병 등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 예측하지 못할 일, 우리 인생은 일차후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나요? 가족들이 죽을 날을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것이죠. 저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진이 나서 자는데 4시에 그렇게 무너져가고 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욥이 당한 것 같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것, 갑자기 가족들이 죽고 이별하게 되는 건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 이걸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처럼 예측할 수 있는 고통, 알고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후서 2절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그냥 담대하고 강해서 훈련을 잘 받고 잘 목회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권면하는 첫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받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건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저 사람은 그래도 하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려? 이런 얘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의미 있는 고난을 오래 당하면 하늘의 상급과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을 참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다라는 말은 옆에서 힘을 주고 옆에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흔히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고 나약할 때 얻어지는 작은 힘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강력한 용기와 격려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가 벌떡이라는 거,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이라는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냥 좀 용기를 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정도의 말이 절대로 합니다. 강력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넘치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의 영, 보혜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 생각할 때 그렇게 슬픈 일이 있고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막 대걸대걸 굴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왜 기도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 사람을 기도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통곡이 나고 몸부림을 칠까? 그런 거 느끼시죠? 많은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엄청 성령이 울리시면서 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깊고 비밀한 것을 통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위로가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영,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저렇게 위로하시고 큰 자식에 대한 마음과 막내에 대한 마음이 같습니까? 사랑할 때 그 자식을 보면 또 격려하면서 든든하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사랑해주고 또 제일 막내는 그냥 끌어안고 예뻐하고 하면서 사랑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도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신가 위로하신가 분리가 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알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시죠?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셨구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디서 힘이 오는지 모르게 힘이 나고 어저께까지 숟가락도 못 들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아침에 막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나를 위로하신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향락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니 없네. 다른 데서 무슨 위로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을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일에 거룩한 성읍에 거기에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날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냥 마음에 좀 위로를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차고 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도 위로하시고 힘들 때도 위로하시고 어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반대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원들은 거의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신축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냥 막연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세계에서 8번째 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조건들이 생기면서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는데 결국 정상을 차지하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뭘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환난에 동참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반드시 기억하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위로죠.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나 격려가 아니고 용기를 뜻한다 그랬죠. 용기를 줘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우리를 높여주고 한번 끝발나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엔 눈을 좌우로 돌려야 됩니다. 누구를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심을 받고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면 남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보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암 걸린 분들은요, 암 걸린 분들 가서 막 만나가지고 가발도 서로 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다 이제 빠질 거거든요. 이거 쓰세요. 그래 또 가발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해주면서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동아리들이 있죠. 어떤 분이 굉장히 외로운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외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들이 죽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해 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고통을 당하면 똑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로하려면 내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서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죠.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삶 동안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찌르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보면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사방으로 환난이 닥쳤습니다. 밖에는 다툼이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살 소망까지 아주 끊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없었지만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붙여줬거든요. 디도 의사였던 누가 위로했던 바나바가 그의 곁에 있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를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좋은 위로자들을, 좋은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힘없이 그 옆에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 감옥에 가서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자는 참 좋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으세요? 위로자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위로자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위로의 주님이 계시고 교회에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들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정말 그런 위로자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놀라운 정도로 부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사랑하고 위로하며 돌보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홀로 계시는 어떤 외로운 그런 권사님이 설상가상으로 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교회 많은 교인들이 문병을 갔습니다. 한번 이제 다 아프시다 하니까 다 많이들 몰려갔겠죠. 거기 구역도 가고 여천대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처음입니다. 그분한테 아프니까 많이 찾아가는 거죠. 수술을 받은 후 문병 온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동안 외로움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암이 갑자기 거의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도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형제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위로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도 놀랍도록 성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해 물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같이 그야말로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남은 슬퍼하고 있는데 웃습니까? 남이 기뻐하고 있는데 배 아파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이 빠르냐? 결국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체력이 소모가 되고 내 많은 시간이 또 거기에 소요가 돼야 되지만 남을 위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일어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의 하나님의 갑절의 위로가 하나님 보상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 남을 위로하면요, 그 다음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남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고도 싶지도 않고 남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나도 원치 않는다. 이런 평생 고독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로할 때 내 상처도 빨리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대인기피증 걸려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문을 닫아 걸고 핸드폰을 끄고 커튼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치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십시오. 밖에 나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특히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우십시오. 그럼 내가 누구를 도와? 나도 지금 이 꼴인데 누구를 도와? 자꾸 의사들의 처방은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아프리카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프리카에 너무나 못 먹고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산들 가서 보면서 거기서 삶의 의욕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면 자기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산상수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님 애국주의자였어요. 평생을 교수로서 봉직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2, 4년 동안 고혈압 걸리셔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32살에 총각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신실하고 경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목사님 되시려고 그랬는데 조마식 장로님이란 유명한 분이 윤 선생은 지금 같은 때에 목사가 되면 그냥 감옥에 가기 딱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장로가 돼서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으로 돌리면서 아버님의 운명도 달라지고 저도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목사 딸이 아니라 장로가 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명감과 역적 싸움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병이 걸리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투병 생활 하시는 동안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아버님이 모르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윤 장로님 찾아가래서 찾아오라. 매일 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윤 장로님 찾아가라서 윤 장로님 찾아왔어요. 와서 기도해 주고 가시고 또 은사자들도 여러분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께 같은 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을 기억할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은 그분을 확실히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윤 장로님 찾아가라 때 와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더니 여기 맏딸이 누구요? 그래요. 이쪽으로 건너오더니 그래서 전대요 했더니 여기 앉으라고 기도해 주라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흘 급식 마지막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막 해주시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사흘 금식의 마지막 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분을 보내서 나의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유라하신 하나님. 아직도 그 기도 내용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두 손으로 붙잡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과 용기를 얻어서 고난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삶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거는요
마음이 냉랭한 건 뭐라, 냉혈 인간이라 그러죠. 냉혈 동물은 누굴까요? 누구죠? 뱀이 그렇게 차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가 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알아야 돼. 겉껍데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위로함으로 구원을 도와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좌절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또는 구역의 집사님이나 가까운 집사님들 말 한마디 위로하는 것, 전화로 한마디 격려하는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고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읽으면 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많은 위로를 받고 시편 23편을 참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마음 평안하고 근심이 없어지고 어쩌면 내가 겪은 일들은 다 해서 그대로 겪었는가, 고비 기억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특별히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팡이로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지팡이로 걸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또 잘못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막대기로 나를 경책하시지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하시다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위로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책망하고 야단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훈계를 하고 하는 방법도 좋지만 위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정말 삶을 새롭게 소생하는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이 위로의 힘입니다.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들고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땅에다 그 제목을 적으셨어요. 보니까 다 자기의 죄가 있거든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뭐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교회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심혜정 자매가 소천하며 어제 정년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거 알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매일 보던 혜정 자매 안 보니까 여러분 너무 허전하고 이상하시죠? 곳곳에 그 손길, 그 자취를 남겨두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듣게된 어떻게 혜정이 같이 마지막까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3월 4일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기도회를 했거든요. 제가 인도했습니다. 13명인가 12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이런 저런 일로 안 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도 3월 4일이면 지금 세상 떠나기 며칠 전입니까? 19일, 15일 전인가 봐요. 그랬는데 옥수동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갖고서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명씩 기도해 주더라.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근데도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냥 앉아있고 제가 어떤가 어느 정도인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생각만 했죠. 근데 맨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았어요. 다른 청년들은 바쁜 일이 있다고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꽤 됐는데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목양실에 보니까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혜정아 왜 가지 그랬어요? 아니 기도받고 가려고요. 마지막으로 총무역 하라는 날은 마지막 기도. 그러고 기도를 받고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간신히 앉아서 기도 받았겠죠. 그리고 저는 나가니까 승길이 형제하고 독인 형제가 저를 빨리 집에다 데려준다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혜정이는 그러니까 저럴 땐 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조금 누워 있으면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식당으로들 가는데 음식점으로 그럼 그쪽으로 올려나 저 집에 갔죠.
그러다 1시간 있다가 아마 같이 만나고 밥을 좀 먹을 수가 있겠나. 전화가 오니까 거의 1시간을 잠옷실에 혼자 누워있다가 1시간이 됐는데 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집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구나. 이번에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문을 잃은 것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심 집사님, 박 집사님을 다 위로하고 저같이를 위로해서 아마 많은 가정의 사랑을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함께 울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심혜정 자매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병이 들고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있고 치유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내 모든 어려움을 절대로 알리지 않고 꼭꼭 싸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도 등지고 어둠 속에 살다가 병들고 하나님 낭망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 걸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슬플 때, 상처받을 때, 눈물 흘릴 때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함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매일매일 회복되며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